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젯밤에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괜찮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봤는데 우리 기독교의 3대 본질이 뭐예요? 선교, 예배, 코이노니아, 교제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가지가 완전히 말살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9월부터는 우리가 오후에 찬양 예배도 드리고 최대한으로 대면을 해서 이 코이노니아, 우리 성도들끼리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 권사회가 주관하지만은 아주 소수가 나와서 이제 영상 예배를 우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 예배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각 가정으로만 송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물론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또 버지니아, 지금은 또 이제 시애틀 그리고 카나다, 브라질까지 퍼져 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보세요. 이 1600명까지 지금 내려왔다 그러는데 내려온 게 아니라 비도 오고 주말이고 하니까 검증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적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 땅으로부터 떠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기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박해가 코로나보다 약했어요? 300년씩 참고 견뎌서 결국 그 대로마 제국을 기독교국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한 상징을 보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서약도 그렇게 하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저 한 6개월 지나가서 티격태격하다가 원수가 돼서 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만 봐도 영원한 것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계획하고 행하는 일에는 이렇게 영원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 자체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완벽하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세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나 나나 정말 뭡니까? 도토리 기적이지 다 그저 그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느 한 명도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인간은 처음부터 죄의 권세 아래 살기를 자청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 안 먹었으면 되는데 뱀의 꼬임을 받았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지만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 속에 살기로 작정한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런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씩 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고, 또 생각해 보고 그 결과를 통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완벽하지 못하냐, 우리가 왜 영원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시작이며 끝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데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사 왕이나 우시아 등등 일국의 왕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했으나 왕으로서의 권력을 조금 누리다 보니까 교만함이 들어와서 그 의지함이 오래가지 못하고 자기가 온 나라를 치리하는 것 같이 착각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기는 쉽지만은 언행일치가 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깨져야 돼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본성이 깨어지고 내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본성을 찾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의지하는 거 보통 때 의지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우는 것을 통해서 부모에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우주를 얼마나 무량광대하다고 생각해요? 우주가 정말 무량광대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점과 같은 지구에 사는 인간들은 정말 더더욱 미미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이해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망망대해인 바닷물을 조갑지에다 담으려고 하는 그런 처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이해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무변광대함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진정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한다, 이런 선언문이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바울 선생은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권능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사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비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감히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사벨이 믿는 바알 신상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림으로 그를 징계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당신을 원망하고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보여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무너짐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성밖을 7일간 도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불뱀에 물려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을 때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응급조치나 약을 써야 한다고 누구나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기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기이한 일이, 측량할 수 없는 명령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민수기 21장 보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놓은 걸 쳐다보는 사람 다 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모두가 생명을 건지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둔한 인간이 사는 길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아둔한 인간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 기이한 힘에 매 달릴 때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더군다나 이 코로나 공격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만 매 달리는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두 번째, 게으른 자의 계교를 파시기 때문이다. 이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악인들의 번영을 많이 보고 살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은 단호히 게으른 자의 계교를 파시는 분이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일본의 군국주의가 위세를 펼침으로써 이 세계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일본 주변 국가 동남아 전부 일본의 그 압제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광기는 수백만 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종국에는 멸망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더 3장을 보세요. 유대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하만의 계획이 어떠했습니까? 저 유대 백성 지도자 모르드게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해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르드게를 하만이 만든 장대에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만든 자기의 장대에 매달려서 죽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니엘 6장을 보게 되면 총리가 된 다니엘을 시기하여 계략을 꾸민 자들의 계획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게으른 자들의, 악한 자들의 계교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반면에 당신의 영광은 세세토록 빛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의 왕으로 하여금 당신을 칭송하게 하신다. 다니엘 6장에 보세요. 거기에 왕이 아세로 왕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귀한 분이다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또 얼마나 정의로운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악한 자의 계교를 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곤비한 자를,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 통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은 약한 자의 친구요 반석이요 피난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낙담할 때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 주님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 흐르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평생 헐벗고 아픈 자들, 고생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셨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의 친구, 그런 사람의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압둘람 굴에 모인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과 빚진 자의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들은 진정 곤비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나약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 겨울에 조금만 추우면 추워 죽겠다. 여름에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조금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어디가 아프면 아파서 죽겠다. 우리 인간들이 나약하기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과 학설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세대를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것은 다 그 시대만을 위한 것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영원하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으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첫 번째,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능력,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계율한 자들, 악한 자의 계교를 파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약한 자들, 미미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강평 목사가 어떤 책을 보고 여러분들을 위로시키기 위해서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등등의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19의 공격을 받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여 악한 자의 계교를 파하시는 분이시여 또 약한 자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21세기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아픔을 반드시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요 악한 자의 계교를 파하시는 분이요 동시에 그분은 약한 자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을 잘 믿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이번 주간에도 반드시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310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10장 예,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310장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구신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